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수요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큐티 본문으로는 이번 주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님 사건 이후에 탄생한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 시기별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큰 변화를 중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베드로의 이 고넬료 전도 사건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두 사건은 이방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전개되었고 예수님의 사역 역시 이 유대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역시 그 시작은 유대인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성령의 인도로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도 이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로 많은 지역에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둘 등장했고 교회 내에는 이 민족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들도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좁디 좁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지역 간의 차이와 갈등이 있듯이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지내던 이 민족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는 여러 차이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유대인이 지키던 그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통해 수여받은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이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수많은 전통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고 이 율법을 평생토록 철저하게 준수해 왔기에 이 고넬료를 전도하기 전에 보았던 그 환상에서 자신은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다고 고백하였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내에 있던 이방인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또 이방 생활에 너무 익숙했기에 이 율법과 충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유대인이 지켜야 할 율법은 613가지라고 합니다. 이 모든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문제였겠지만 그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도 이 율법을 전부 다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과 어느 정도 율법을 상황을 감안해 율법을 덜 지켜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일부 강경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원에 있어 은혜의 역할이 충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 율법과 은혜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 받은 구원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올바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1절을 보면 유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던 안디옥 교회에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이 내용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할례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다른 민족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들과 겸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 내에 있던 유대인들 모두 할례를 받았었기에 이방인들에게도 이 할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는 이 자들은 할례를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립하는 문제였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하게 됩니다. 할례 문제는 구약에 있어 구속사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기로 합니다. 이 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교적 유대주의의 영향에서 떨어져 있었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의 구원 소식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4절과 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이 소식을 전하게 되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던 자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들의 주장대로 예수를 믿은 후에 할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할례 의식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이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할례를 베풀 것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만 떼어서 보면 교회 안의 이방인들도 마땅히 할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구약 안에서도 할례의 외적인 의식보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할례의 의식보다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할례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강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한 할례를 금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의식적인 할례는 이 신앙의 자유라고 볼 수 있지만 믿음으로 받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문제도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이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구약이나 신약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를 바라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으며 율법을 이 정죄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예배나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헌금을 빠뜨리지 않는 것 등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기도, 헌금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나 헌금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교회 내에 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5년 가까이 우리 청년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하나의 부서를 맡게 되면서 제 안에 이 청년 개개인에 대한 이 생각과 판단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예배 참석이나 겉으로 보이는 이 신앙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 청년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을 속으로 정죄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였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청년들만 마음속으로 편애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예배와 모임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고 여기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저는 할례를 강요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청년들에게 외적인 신앙 행위를 속으로부터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청년들을 차별 없이 사랑의 대상으로만 여긴다고 생각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청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청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함은 물론 모임에 나오지 않아서 제 관심에서 멀어졌던 그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으로 우리 청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착하는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율법의 이 행위는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6절에서 이 사도와 장로들은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 역사적으로도 이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것을 공의회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교리들, 심지어 이 성경의 범위까지 이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최초로 열린 이 공의회의 안건은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합니다. 그는 7절에서 이전에 고넬료를 전단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셨으며 그들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즉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와 같은 자들이 자신의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그들에게 씌우려 한다며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방인과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멍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멍에로 여겼던 그 유대 전통을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멍에가 자신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율법의 멍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라는 무거운 멍에가 아닌 은혜로 가벼워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지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달리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합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행위도 그 안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예배나 모임, 헌금을 드리지 않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바로 내 행위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로 연결할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져야 할 신앙생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위 때문에 절망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행했던 그러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은혜는 나의 어떠한 행위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이 은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 행위를 붙드는 결과는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지만 은혜를 붙들게 되면 우리는 항상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해 절망하지 마시고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방인에 대한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어져서 교회 역사 최초의 공의회를 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전도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며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신의 조상들도 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주어져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의 행위보다 구원을 선물로 주는 이 은혜를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이 책을 저술한 M.R. 디안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나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율법은 복종을 요구하나 은혜는 순종하는 능력을 줍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줍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만 은혜는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초대합니다. 이 율법과 전통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자신이 매는 것은 신앙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멍에를 다른 이에게 매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큰 죄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벼운 멍에를 메어서 은혜 안에 머물며 구원의 확신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순종과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된 습성으로 우리에게 알맞는 그런 율법의 행위들을 찾아다니며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며 비판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름을 이 시간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율법의 행위로 그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행위를 붙잡고
그 행위를 자랑하며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에게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기준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오직 사랑함으로 그들을 품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삶도 오직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